여러분 혹시 연예인 한유아 씨를 알고 계신가요? 올해 20살이 된 친구인데 2002년생이에요. 이 한유아 씨는 운석의 파장과 이 인공지능이 만나서 탄생한 그러한 엄청난 분입니다. 네, 일명 버추어 휴먼이라고도 하죠. 네, 너무 어려운 말인가요? 가상인간입니다. 가상인간. 네, 저 정말 신기하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가까운 곳 가운데 AI가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유아 씨가 소설가 우다영 씨하고 대담하는 장면이 최근에 이제 기획 기사로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화의 주제가 늙는다는 게 뭘까라고 하니까 한유아 씨가 이런 말을 해요. 저는 계속 변하고 있고 세상에 영원히 늙지 않는 건 없어요. 늙는다는 건 나이를 먹는 것이고 익는다는 건 열매가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늙더라도 익어야 해요. 성숙한 열매가 되려면요. 씨앗에서부터 열매까지 식물의 생애는 끝없이 성숙해지는 과정일지도 몰라요. 그 순환의 고리를 따라가다 보면 나도 자연의 일부가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합니다. 20살 치고는 좀 지나치게 성숙한 멘트인 것 같긴 한데요. AI의 발전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말을 이렇게 잘할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너무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쩌면 늙는다는 것은 익어가는 과정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늙기만 하고 익지 않은 것만큼 슬픈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달달한 사과를 먹기 위해서 깨물었는데 여전히 덜 익은 떨떠름한 맛을 내는 사과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익은 감인 줄 알았는데 먹어봤더니 엄청 떫은 거예요. 네, 그런 건 뱉어버리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난다는 것, 성숙해진다는 것,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시간이 지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아마 시간과 함께 우리가 자라가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분명히 오래 한 사람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만 챙기려고 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알 수 없는 안타까움과 좀 이렇게 힘듦이 느껴지죠. 우리가 고난을 이렇게 겪고 나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진짜 유익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성숙할 때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면 그건 이렇게 개고생이 되겠죠. 오늘 우리 118편의 시인의 삶이 이 시편 118편에 온전히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해 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나면서 오늘 드디어 네 번째 이제 시간인데 오늘 이 고난받던 시인의 태도가 오늘 이 네 번째 시간에 와서는 굉장히 많이 성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 또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꿈꿔야 할 것은 무엇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지점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그 점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1절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마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맥락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19절에서 21절까지의 이 단락은 의의 문으로 들어간 자들, 이 성전의 문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그랬습니다. 알 수 없는 그 고난이 끝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해석되어지게 하시고 또 마침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와 응어리들로부터 이 치료와 회복을 경험한 자들이 진짜 그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삶이 완전히 회복된 것들을 고백하게 하는 그 장면이 이제 19절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랬죠. 네. 사실 이 부분까지는 이제 굉장히 개인적인 고백이 이제 시인의 고백이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22절에서부터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22절부터 쭉 가서 24절에 가니까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26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27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회복을 경험한 자가 21절에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한 이후에는 이 시의 언어가 인칭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의 고통, 나의 고난, 나의 어려움, 주님 모든 것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나를 압박합니다. 내가 힘듭니다. 찬양도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했던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가 되는 것들을 오늘 시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숙해 간다라는 것은 단지 나에게만 머물고 있던 그 시선이 우리에게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키신 사람의 태도는 그 시선이 나에게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으로부터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그 회복을 경험한 사람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지점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바로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 그 단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이상한 일입니다. 건축자들이 부실 공사를 하지 않는 이상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선별되고 어떤 기준과 규격에 따른 그런 물품을 가지고 건축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건축자가 자기가 애정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 그 건축물의 모퉁이돌을 어디서 굴러다니는 걸 그냥 끼워 넣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특히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모퉁이돌에는 굉장히 신성한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건축물의 모퉁이에 아주 튼튼하고 좋은 돌을 사용해야지만이 그 건축물이 아주 튼튼하고 잘 서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진짜 건축자가 있다면 부실 공사를 하진 않는 이상 이런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 돌을 껴놨더니 너무 잘 맞고 너무 최고고 건물의 완성도가 진짜 일품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도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죠. 야, 이거를 어디다가 쓰나 하고 뒀는데 거기다가 딱 쓰니까 딱 맞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마치 우리의 상황이 이런 건축자들의 버린 돌멩이 같은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압박과 그런 상처 입은 내 영혼 속에서 야, 나라는 인간을 어디다가 쓸 수 있을까? 이렇게 망가지고 상실해버리고 무너져버린 것 같은 내 인생을 누가 쓸 수 있을까? 이것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마치 그 건축물의 가장 상징적이고 영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두는 그 모퉁이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 인생 속에서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런 식으로 풀어가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것이 나의 힘이나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나의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나라는 어떤 그 자기중심적인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그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음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나에게만 머물고 있는 그 시선을 돌려서 모든 사람에게로, 우리의 이웃에게로, 다른 사람에게로까지 우리의 시선을 확장시키는 그러한 태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품위 있고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서 마땅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 2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라고 합니다. 고난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겸손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그 사람의 성숙한 태도가 오늘 시인에게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고난, 나의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응답해 주십시오. 나를 우리 속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성전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처럼,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일처럼 저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그 넓은 태도로 변화되게 된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시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시편 118편이 메시아 시편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편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할 때 그 모퉁이 돌이 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침뱉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죄인들의 가장 그 무서운 형벌이었던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그 장본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 그러니까 사람이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그분의 육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된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의의 문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을 가리켜서 많은 양들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올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것,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것, 나의 메말랐던 모든 것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근데 지금은 성전이 남아있지 않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성전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하시며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사실을 배운다고 우리가 매주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죠.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거기로 들어가서 내 주님께 감사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았던 나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질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아집이나 내 고집이나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 나의 유익과 나의 잘됨과 나의 잘남을 뽐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을 위해서, 또는 아직까지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한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 사도는 이 시편 118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만을 위한 그리스도, 나만을 위한 성전,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8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떠한 기적이 있습니까? 2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그 의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도 오고 있구나. 환영한다. 그래, 진짜 너무 잘됐다. 네 인생의 문제, 네 인생의 고난, 네 인생의 어려운 것들이 너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도 여호와 안에서 그것이 해결함을 받았구나. 정말 축하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노라.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하였던 그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지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해 오면서 또 고난과 고통을 뚫고서 우리를 감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저 내 인생 속에서 나 하나만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그 모든 지체들을 향해서 뻗어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훨씬 더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만의 이기적인 나의 어떤 욕심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가 해결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로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미치도록 애썼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도 역시 이 의의 문으로 들어오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가 복되도다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지점, 그리고 우리가 야, 정말 잘됐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지점까지 인도해 가시는, 정말로 성숙하고 야, 참 잘 익었다, 참 잘 익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 지점에까지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에 이해되지 않았던 순간들,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 그것들을 해결해 주심에 감사하고, 또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언젠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이해되어질 것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나뿐만 아니라 내 눈을 들어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로 내가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의의 문으로 들어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와서 복되도다 할 만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드렸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시선을 좀 더 돌려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